해야 할 것을 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해라. 우리 강단 말씀에서 이 절제는 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알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바쁘게 좀 생활하다 보면은 이것도 하게 되고 또 저것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분명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 본질적인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어디에 항복해야 될까요? 인간의 문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틀 속에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이렇게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심지어 이 문제가 인간의 목표가 되었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지금 세상은 다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인간의 문제를 먼저 우리의 문제로 인정하고 항복해야 됩니다. 이 인간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를 낳게 되죠. 사단이 가져다주는 틀과 함정과 올무 속에서 우리 세상은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본질이 없는 종교를 만들어내고 본질이 가려지는 율법을 강화시키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이념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이런 시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개개인은 멸망과 고통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우리 코로나 이전 시대를 보면은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울 게 없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환경 오염이다, 뭐 해수면 상승이다, 지구 온난화다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과학과 의학은 무서울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죠. 또 세상 말로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우리 불멸 추구,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이르렀죠. 실제로 구글에서는 이 노화를 방지시키는 노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그런 칼리코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가지고 영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딱 코로나 터지니까 그런 의학과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맥없이 그냥 쉽게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 우리 이 인간의 문제를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끝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무릎으로 뛰어야 됩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 힘으로 하지 마라. 안 되면 말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 가지고 해라. 이게 무릎으로 뛰는 방법입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자신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지교회 운동과 캠프와 지교회 운동 캠프를 가지고 전도 운동을 바르게 시작해야 되고, 다르게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헌당을 통해서 다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멋있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를 보면서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멋있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있게. 빛의 경제를 가지고 우리 237과 현장과 교회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있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할 것입니다. 항복하라, 무릎으로 뛰어라, 시작하라. 그럼 지금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문제, 시대 문제, 개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참 사건 사고가 참 많았어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저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보통 아기들이 좀 태어나면은 바로 눈을 뜨거나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이제 또 눈을 뜨게 되는데, 저는 아예 며칠이 지나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눈 뜨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장님이 되는 줄 알고 이제 매일 기도로 제발 나 눈만 뜨게 해달라고, 나 눈만 뜨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매일 기도로 했는데도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이제 저희 엄마 아빠를 만나면 인사하는 게 아기 눈 떴냐고 이제 이렇게 할 정도 눈이 안 떴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이제 좀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좀 뭐 엄마 말로는 막 삶의 의욕을 잃었었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뭐 보름 지나고 조금 지나니까 조금씩 눈이 뜨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 눈을 뜨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참 많이 다쳤어요. 이제 한 번은 2층 높이의 이제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저도 이제 너무 어릴 때 잘 모르니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난간에, 이 좁은 길이의 난간에 이렇게 올라가서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을 제가 좋아했어요. 그런 스릴을 좀 즐겼나 봐요. 제가 그런지 좀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 그 좁은 길이니까 이게 제가 뭐 실수 한 번이면 다 떨어지겠죠. 근데 당연히 실수를 했겠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다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도 뭐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좀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이 왔기 때문에 신방을 가야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랑 형을 데리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부모님들과 이제 거기 새 가족분들은 거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 저와 형은 거기 거기 자녀들이 있는데 쌍둥이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았던 형들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같이 안방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막 이렇게 막 뛰면서 놀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신나게 놀다 보니까 거기서 쌍둥이 중에 한 형이 저를 이제 너무 신난 나머지 이렇게 발차기를 쫙 이렇게 하더라고요. 2단 옆차기를 딱 날리는데, 근데 제가 너무 몸이 가벼웠어요. 그때 당시 진짜 마르고 왜소해가지고 딱 맞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맞고 붕 떠가지고 그대로 침대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화장대 유리 모서리 눈이 탁 이렇게 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엄마 아빠 다 이렇게 몰려들고 자칫 잘못했으면 조금만 비껴났으면 이제 실명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피도 철철 나고 이제 그렇게 많이 좀 다치기도 하고 또 그러는 중에 또 제가 자라면서 또 저는 많이 저희 아버지가 침례교회 출신인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이제 율법으로 참 많이 가르치셨어요. 율법으로 많이 저를 다루셨는데 뭐 이렇게 교회에서 떠들면은 항상 기도실에 가둬두시고 그다음에 주일날 뭐 하는 것도 안 되고 항상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소리만 이제 듣고 어릴 때 자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으로 자랐고 많이 눌려 있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항상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고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좀 이렇게 자랐는데 근데 이것보다 가장 충격적인 저에게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아주 갓난아기 때 저는 아주 심한 열감기가 났었는데 그때 열감기가 날 때 제가 발작을 좀 했습니다. 발작을 했는데 그때 말로 이제 뇌성마비가 될 뻔했다고 할 정도로 좀 심하게 발작을 했는데 그런 상태를 지나고 이제 발작을 한번 일으키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애기 이제 자라면서 몸살 감기가 나면은 항상 몸살 감기가 나고 밤에 이제 잘 때 항상 갑자기 발작을 하는 겁니다. 발작을 하고 막 몸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기억할 정도로 온몸이 뒤틀리고 정신은 깨어 있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막 소리 지르게 되고 울고불고 난리치게 되고 근데 제 안에 갇히게 되고 계속 뒤집어지고 엄마 아빠는 계속 저를 살려내려 막 저를 이제 거기서 제가 울고불고 난리치고 막 몸이 뒤집어지고 하니까 또 뭐 저를 살려주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참 엄마 아빠가 뭐 그때 당시 부모님께서 뭐 금식 기도도 가시고 뭐 여러 가지 기도도 가시고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데도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게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꽤 오랫동안 제가 살면서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지금도 이제 그 고통이 기억날 정도로 아직도 생생하게 좀 기억하는데 이게 절대 안 나아지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릴 때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이렇게 이런 감기만 걸리면 이렇게 되고 근데 그러는 중에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발작을 또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갑자기 희미하게 지금 다 기억하는데 희미하게 딱 이제 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소리 들렸냐면 하민아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붙들어라. 나를 혼미케 하는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양을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그때 딱 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한 번도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쯤에 이제 아버지는 침례교회에서 면직을 당하시고 다락방을 접하시게 된 거죠. 다락방을 접하시고 침례교회에서 면직 당하시고 이제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를 이제 치유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어릴 때라서 제가 뭐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 이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저에게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지금 답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 이제 그런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강단에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 강단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생명입니다. 강단이 생명입니다. 강단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다음에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납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 올인할 때 강단 말씀을 붙잡을 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죠.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염려, 걱정,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강단 속에 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다민족교회에 와서 참 강단 말씀을 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참 많이 놀랐는데요.
우리 먼저 판서로 강단 메시지 해주시고 스피치로 또 한 번 해주시고 지금은 2번 해주시죠. 그리고 오후 예배 때 또 1대에서 강단 메시지 나오고 수요 예배 때 또 이렇게 나오고 금요 기도 때 나오고 새벽 기도 때 계속 나오고 이게 너무 저는 처음에 너무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참 당연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거의 강단 메시지를 떠 먹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 시스템인 거예요. 딱 이렇게 계속 강단 말씀이 흘러나오는 게. 이런 되어지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강단에 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오늘이죠.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 걸까? 그게 깨달음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강단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당장 뭔가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죠. 이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성취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이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3오늘입니다. 이거 가지고 매일 누릴 때 우리는 강단에 올인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지금 이 3오늘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도 때로는 뭐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 3오늘을 하면서 저는 강단과 하나가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강단이 매일매일 저한테 제 흐름 속에 그냥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3오늘을 통해서 강단 가지고 3오늘을 통해서 정말 영적 힘이 생기고 절대 무너지지 않은 영적 힘, 그리고 문제가 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와도 지금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3오늘을 통해 풀어냅니다. 이게 우리가 강단에 올인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교회에 생명을 걸어라. 제가 2달 전에 이제 다민주교회 왔는데 그때 2달 전에 같이 함께 목회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딱 마침 이제 다민주교회 오게 되니까 그래 내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내가 생명 걸 가치가 무엇일까? 생명 걸 가치를 이제 발견하려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참 어려웠지만 요즘에 진짜 내가 생명 걸어야겠다. 내가 이 다민주교회에 내가 정말 생명 걸어야겠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재앙 시대, 정말 핍박 시대에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시대에 이 다민주교회 해야 할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야 할 것, 이 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예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에 생명 걸어야겠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걸 결정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바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바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봤잖아요.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 중요한 발판이 되겠죠. 중요한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건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타협하고 수긍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교회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명을 걸어야 되냐? 나를 살리고 불신자 살리는 제자.
절대 제자. 나를 살리고 부진 살리는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세우는 제자. 그리고 이 현장에 또 다른 제자를 보내는 제자.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죠. 이 절대 제자로 서는 것. 살리는 제자, 세우는 제자, 보내는 제자로 서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 생명을 거는 방법입니다. 절대 제자로 서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이 강단 말씀에 올인하고 교회에 생명을 거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 이름을 남겨라. 어떻게 남길까요? 믿음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남겨야 될까요? 평생 언약에. 우리에게 주신 평생 언약. 성인식을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식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고, 사명식을 위해서 돌봄 아동센터가 필요하죠. 성인식을 위해서 TCK 미션홈이 필요하고, 파송식을 위해서 램데이를 통해서 인턴십 할 장, 임집식을 위해서 3기업, 그리고 환송식을 위해서 기념관을 세워야 되는데, 이 평생 언약에 우리의 믿음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헌당에 작정을 했는데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 생각으로는,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 금액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이제 두드렸는데도 저도 이제 딱 믿음으로 딱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들겨 봤어요, 계산기인데 도저히 내가 했을 땐 얼마 안 작정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러기는 또 싫고,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단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작지만 그래도 작정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금액을 작정했는데, 근데 또 작정하고 나서 또 이제 계산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 하면은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 좀 한참 걸리겠는데, 이런 제가 좀 생각을 좀 했죠. 근데 그러는 중에 계속 기도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도 착착 이렇게 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전사님도 간증하시고 목사님도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나에게 이 결혼식이 있구나. 네. 제가 이제 12월 달에 결혼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마침 나 결혼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또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가지고 딱 기도하면서 제가 그 메시지를 딱 가지고 여자친구 만나서 같이 봤죠. 메시지를 봤어요. 일단 같이 우리 메시지 이거 보자. 그래서 이제 간증 부분을 딱 이렇게 같이 보고, 이제 간증 딱 끝나고서 이제 얘기했죠. 어때? 하니까 이제 같이 메시지 딱 봤으니까 너무 은혜 충만하고 하니까 따라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저 그냥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한번 이제 축의금을 이제 작정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저와 여자친구 혼자 결정할 수는 없죠. 부모님, 사실 원래는 제가 어떤 계획이었냐면은,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사실 이 결혼도 지금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지만, 근데 이제 축의금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부모님께 잘 설득시켜가지고 내 좀 초기 자본금으로 써야겠다. 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 조금 이걸로 조금은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고,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설득시키고, 또 거기 장모님 쟤네 어떻게 설득시키고 할까 이러고 있는 중에 딱 메시지 나와서, 오케이, 이건 뭐 설득할 필요도 없다. 기도하자. 이거 작정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메시지를 했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로 이것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일부러 지금 했습니다. 예. 제가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메시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물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아 됐다, 나 진짜 고민했는데 그거 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또 간증을 해주시고 또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아 나 진짜 이름을 남길 수 있겠구나. 나도 진짜 이 믿음의 이름, 이 평생 언약에 우리 다민족 교회에 정말 내 이름을 남겨야겠다. 나도 한민홀 한번 남겨보자. 참 그렇게 이번에 좀 기도를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지금 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믿음의 이름을 남길 증인으로 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살려라. 우리가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아니죠. 똑같이 지금 계속 하던 대로 300지교회, 앞으로 300지교회까지 늘리고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우리 렘넌트랑 같이 해야 될 것,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우리의 핵심, 이제 핵심을 여기서 하게 될 텐데, 핵심과 렘데이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인턴십을 해야겠죠.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 다민족교회 전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문제에 항복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우리 평생 언약에 이름을 남길 증인으로 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항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 정말 강단 말씀에 올인하고 정말 교회의 생명 걸 전도자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평생 언약에 이름을 남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